인생의 기쁨과 슬픔, 아마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정서를 대변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감정일 것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언어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와 불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와 불평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를 우리의 입을 통해서 발설하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감사나 불평, 이것으로 우리의 언어를 요약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그 정서 혹은 기분에 따라서 혹은 환경에 따라서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은 대체로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겠죠. 물론 현실에서 우리가 감사의 말도 하고 또 불평의 말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는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의 미덕이요, 우리 모두가 개발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죠.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와서 감사를 얘기할 때 그 감사는 그 사람들의 모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잘 모여드는, 마치 thankfulness is a social magnet that attracts people. 사람들을 이곳저곳에서 모으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밝게 해줍니다. 반면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것은 마치 악취와 같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내고 마음을 어두워지게 만드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관계를 쌓아나가고, 그러나 불평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허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것으로, 물과 음식으로 불평을 늘어놓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는 이미 그들은 예배 가운데, 예배의 그 스피릿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감사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을 삶에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는가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어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동안 2주는 저희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지만 예배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이다. 노래가 있지요. 그리고 또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오늘 네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그 본질 중에 하나이다. 예배 요소 중에 하나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 불평의 예배라는 말, griping worship, 불평의 예배라는 것, 이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겠지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이 제사, 감사의 예배를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하여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 자,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하여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마음에 품고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서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이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이 교회당을 들어서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적인 생활,
교회 오기 전 오늘 아침부터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향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예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예배를 향해서 떠나기 전에 과연 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죠. Enter his gate with thanksgiving, his courts with praise. 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자, 어떤 그의 his gates, his courts라고 하는 이 말, 우리말로는 그의 문, 그의 궁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야? 이것은 그 당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전에 이제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내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겠죠. 이것은 뭘 얘기해요? 이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감사와 그에 상응한 찬양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을까요? 마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이전부터 감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한참 차를 타고 오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이것저것으로 다투고 그러다가 교회당을 들어가면서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야 정말 감사해, 오늘 아름다운 날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들을 생각하며 그 축복들을 생각하며 감사해. 이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교회에 오기 전부터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있는가? 아니면 감사가 있는가? 대체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마음은 채와 같아요. 척척척척 긁어내는 거예요. 채. 이 채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불필요한 것들, 불평들, 원망들, 미움들, 저주들,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들을 다 걸러내고 그 중에 싹 걷어내는 게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와는 달리 다 감사의 제목들은 다 걸러내고 원망과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오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자녀, 돈, 사업, 건강, 대체로 이런 것들이겠죠. 관계. 근데 그 마음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자, 우리의 마음의 채, 어떤 것이가 무엇을 걸러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에 차있을 때는 감사하는 사람에는 그 얼굴에 미소가 있고 그 얼굴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나 불평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그러한 분위기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자, We must approach the presence of God with thanks.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진리이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적용해서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을 들어가면서 마음에 뿌듯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를 가지고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예배의 분위기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차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문을 들어가면서 그것이 절정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확 고정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감사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예전에
샬롯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러 왔고, 제가 다닌 교회는 그곳에서 한 1시간 가까이 떨어진 뉴턴에 있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였고, 저희들은 모이면 목사님 댁에 모여서 성가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성가 연습을 끝내고, 이제 주일날 끝내고 나와서 이제 차에서 파킹에서 차를 빼려고 하는 찰나에 차가 싹 뭔가에 긁히면서 앞에 범퍼가 확 빠져나갔어요. 저는 뭐 차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몰랐고, 그 차는 따지자면 신형 혼다 어코드였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쁨으로 찬양을 연습하고, 야, 이제 찬양하는구나 하고 예배 가운데 가려고 하는데 범퍼가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 사모님이 딱 나오시니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 예배 드리긴 글렀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그 마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예배 생각. 그런데 차가 범퍼가 빠진 것도 좀 그랬지만 사모님이 그 말을 한 것도 별로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아, 예배 드리긴 글렀군.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갔는데 계속 생각이 나. 야, 저게 얼마가 들까? 아, 정말 재수도 되게 없다. 어떻게 그거 빠져버리냐. 말씀은 들리지 않고 계속 그것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배 잘 못 드렸죠. 그냥 예배에 앉아 있었죠, 저는. 그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본 거예요. 근데 그 범퍼가 빠지긴 했지만 또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손을 하시니 막 꾸격꾸격 해갖고 거기다 제자리에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차이긴 했지만 그냥 모양이 조금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타고 다닐만 했고 볼만 했어요. 그걸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마음에 어떤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가. 그러니까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전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뭐 차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고치면 되는 것이고 돈이 들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자,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에 대한 그 관점이에요. 인생에 대한 관점.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인생은 어떤 사람은 내가 왜 태어났어? 저주야. 이건 하나님의 저주야. 인생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슬픔과 아픔이 많은 것이야. 병들고 지치다 그러다 가는 거야. 하나님의 저주로 인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인생이란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죠. 힘든 날, 굳은 날, 마음이 아픈 날도 있어요. 그렇지만 밝은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비록 어려운 일이 있어도, 비록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을 늘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주일날 아침에도 그렇고 주중에도 그렇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급격한 일을 당해도 당황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이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어떤 한 분을 도와드릴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 관련돼서 통역에. 그분은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미국에 오래전에 오셨지만 가진 게 없어요. 일은 열심히 했지만 주위에는 그를 돌볼 만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홀로 된 신세 정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을 이제 차를 모시고 가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그런 이렇게 불평 같은 말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결국 끝에는 그래도요, 그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이렇게 탁
건드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분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감사할 만한 제목은 없어요. 그렇지만 변변치 않은 직업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생에 대한 관점. 자, 우리가 안 가진 걸 가지고 불평하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또 감사의 예배가 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풍요로워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가 있고, 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사이다. 제사라는 말, 여기 사용된 그 토다 혹은 야다 이런 히브리 말들을 보게 되면 영어로는 thank offering, Thanksgiving sacrifices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감사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구약에 따지면 그것은 재물이죠. 동물의 재물이 될 수 있고 곡식의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재물이라고 해서는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주셨어요. 이런 구체적인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동일한 단어가 여기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리다 하리니. 그리고 특별히 여러 곳에서 이러한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 얘기합니다. 또 다른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사,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의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특별히 여기 우리가 읽은 시편 4절, 5절에 나타난 것들을 보면 그 배경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에 예배하는 여러 사람들,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노래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감사로 선포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거기에는 외침이 있고 노래가 있고 또 감사의 예물이 있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린 다음에 또 그 예배하는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그 식사를 나누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 시편의 뒷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여러분이 고백한 그 고백, 여러분이 드린 그 헌물 하나하나, 여러분이 노래한 노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노래할 때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하며 노래하고, 죄를 회개할 때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에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풍성한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지혜를, 그의 삶의 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하는 것은 마음에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감사한 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며 드리며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선포한다. Declare, proclaim our thankfulness to God. 자, 이것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뻐하죠.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감사한 소식이 있어요. 이것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자매들과 나누고 공개적으로 나눌 때 거기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표현이 있다면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bless라고 하는 것,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크신 분이 이 작은 사람들에게 하는 그러한 행위 아닙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bless 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쓴 이 말, barak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bless라고 쓰일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존경을 표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마음, 선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bless the Lord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세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존경함을 표한다.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goodwill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시편 기자 give thanks to the Lord and bless the Lord 하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물이나 노래나 말씀을 듣는 것이나 죄를 고백하는 것이나 또 우리의 삶에 베풀어진 여러 가지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처럼 예물처럼 offering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였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나 혼자만 담아두지 마시고 그 마음이 있을 때는 그것을 폭발시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남은 5절. 5절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감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Worship is our thankful recognition of God's faithful love.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시편 기자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남겨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그 감사의 이유, 감사의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풍년이 들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건강해서 자녀들이 잘 돼서 삶이 평안해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근데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대에서 대를 이기는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시간이 많이 가지만 짤막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헤쉐드, 그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실하심, 이 세 가지를 열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선하시다. God is good. good이라고 해요. 도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지만, 뭐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선하실 수 있어요.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 필요한 것들을 주시니까 선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신 그런 깨끗한 선하신 분이에요.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신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moral goodness, 그죠? practical goodness도 있죠. moral goodness도 있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바라고 소망할 그러한 유일한 존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저 하나님을 선하십니다. 자,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우여곡절의 모든 것을 통하면서도
바로 이 한 말씀만 붙들 수 있으면 여러분은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만 붙들 수 있으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가 있겠지요. 특별히 우리의 눈에 기이한 것, 우리가 늘 바라고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져, 놀랍게 이루어져서 그것을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자연에 나가서 아름답게 지는 그 선셋을 보면서, 그 맑은 물들을 보면서, 자유롭게 숨을 내 폐로 들이쉴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저 가을 하늘에 아름답게 물들은 그 단풍들을, 잎들을 보면서 눈 위에 뽀닥뽀닥 쓰여있는 그 발자국 하나하나를 보면서 봄에 이는 그 따뜻한 바람에 이 모든 만물들이 새롭게 옷단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뭐 시인은 아니지만 이런 늘 일상적인 것, 우리가 늘 보는 것,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맺혀져 있는 것을 보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변개치 않는 사랑이에요. 다 변하잖아요. 부부 간의 사랑도 변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세상에서는 변하지만,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사랑, 이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이 헤세드의 놀라운 이 사랑. 여러분은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바로 만유를 포함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모든 죄짐을 나에게 던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고 너의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이 사랑 생각하면 가슴이 점이 오는 바로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변치 않으시는 His faithfulness, 여기 히브리 말로 어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든든하다는 얘기예요. 든든하다, firm하다, certain하다. 다른 모든 것이 변해도 이것만큼 변하지 않는 것.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퍼블리클리, 이 공개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그의 선하심을, 그의 사랑을, 그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당연하지, 사랑하겠지. 당연하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거 아는 거 아니야?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 풍요로운 것들을 당연시 여기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하고 있나요? 아니면 더 영혼이 피폐해진 가운데 마치 가난에 굶주려 있는 것 같은가요? 혹,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음식을 가득 마음에 채워넣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소생하고 살아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깊은 활력들이 들어가면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은 하고 싶지 않은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없는 것 가지고, 없는 것, 내게 채워지지 않은 것 가지고 불평하기보다는 이미 내게 있는 이 가장 일상적인 것 가지고 감사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운전할 수 있죠? 숨 쉴 수 있죠? 일할 수 있죠? 걸어 다닐 수 있죠? 마음껏 움직일 수 있죠? 누가 이것 가지고 매일 감사하겠어요? 두 눈을 가지고. 두 눈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한 눈인데,
딱 한 눈이면 눈이 하나 남았으니까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아니 두 눈 다 볼 수 없어. 그렇지만 들을 수 있어. 뭐예요? 일상적인 것, 내게 남아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자연 공간에서, 교회당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이시죠. 그의 나이 21세 때에 그는 옥스퍼드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왔고, 그는 아주 머리가 명석했으며 잘생긴 그러한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는 굉장히 이렇게 스나비쉬, 좀 교만했고 냉소적인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밤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아마 문지기라고 하니까 옥스퍼드에서 만난 문지기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지기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가 가진 거는 누울 수 있는 침대조차 없었고, 유일하게 그의 외투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행복한 사람이었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좀 성숙하지 못했던 생각 없이 이렇게 그 사람의 이러한 불행에 대해서 조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요. And what else do you thank God for? 좀 비웃듯이 sarcasm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문지기가 미소를 얼굴에 담고 온유함으로, 기쁨으로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I thank him that he has given me my life and being and a heart loving and above all a constant desire to serve him.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나를 살아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무엇보다도 그를 섬기고자 하는 한결같은 이 소원, 이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웨슬리, 이 젊은 웨슬리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1791년 웨슬리는 88세의 나이로 죽음을 앞두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자, 그의 주위에 모여든 여러 사람들이 웨슬리가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교훈을 어떻게 잘 배웠는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자, 웨슬리는 굉장히 극도로 연약한 가운데 있었죠. 그렇지만 그의 입술에서 이러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I'll praise my maker while I have breath. 내게 숨이 있는 한 내 창조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우리의 사는 인생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Life's still tough. 그죠? 눈물과 한숨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희생자, 나는 피해자야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가장 사소하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 작은 것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애니 딜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죽는 순간 드리는 기도가 제발 플리즈가 아니라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드리고 싶어 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김용기 장로님, 가난농군학교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장로님이셨죠. 그분에게 누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장로님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끊임없이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순간 곧 불행에 휩싸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일상적이고 사소한 이곳에서,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면 감사할 수 있겠죠. 자, 감사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크신 사랑으로 늘 감사하는, 늘 그렇게 예배하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을 밝게 하고 주변을 밝게 하고 사람들을 웃게 하고 기쁨을 가져오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힘써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Surely thankfulness in worship makes a difference, bringing us God's joy and blessing. 우리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왔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감사의 예배와 관련해서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구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죠.